갑자기 효빈 선생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나와서 친구들 깜짝 놀랐나요? 오늘 효빈 선생님은 영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찬양할 것인데 전도사님 약간 아침에 걱정했어요. 화면을 켰는데 줌에 너무 안 들어와서 걱정했고 또 친구들이 화면을 안 켜고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화면을 다 켜주세요. 다 켜고 예배 드릴 준비를 된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오케이 표시를 한번 해줍니다. 자, 화면 다 켰나요? 화면 빨리 켜주세요. 자, 화면 켜고 하나 둘 셋 하면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오케이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케이 표시가 안 된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영호야, 예준아, 은진아, 혜강아, 기호야, 시연아, 민준아, 얼른 켜주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자 온몸에 힘을 주고 지금부터 효빈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을 쉬기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내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줌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4명하고 찬양한 것 같아요. 처음엔 찬이가 굉장히 율동을 열심히 해서 전도사님 너무 신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찬이가 갑자기 손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5학년 하랑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에 전도사님도 감동이었고, 또 우리 주아도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심지윤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물론 율동하지 않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모두 앞길이 평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픈 친구가 있다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직도 화면을 안 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안 켜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느낌이 안 나서 전도사님이 좀 외로워요. 그래서 화면 안 켠 친구들 얼른 화면 켜주세요. 자, 모두 화면 켜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 다닐 때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때 자신의 장래 희망이 뭔지 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때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도 되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의사도 되고 싶어요 하고 말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의사가 되고 싶었던 친구들은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 의사, 또 이를 치료하거나 귀를 치료하거나 눈을 치료하거나 다양하게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들을 상상해 봤을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사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 우리를 진료해 주던 그런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의사의 모습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이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렇게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또 의료의 기술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달려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합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많은 의사들이 조직하여서 전 세계에 의료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들은 보면 의사로서 좋은 환경에서, 깔끔한 환경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돈을 벌거나 부유한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또한 명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이 헌신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준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어울리는 그 사람, 바로 룻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헌신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크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목소리 한번 높여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룻의 내용 중에서 1장의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 룻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룻기 전체의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룻은 교제,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룻과 룻을 도와주다가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흐름을 크게 보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족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며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지요. 나오미는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바는 동의하고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은 먹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곡식을 거둘 때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본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보아스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룻기는 다윗까지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룻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룻기 조금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친구들 그동안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룻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어 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보면 룻이라는 어떤 여자로부터 시작된 내용이지만 내용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아주 광대한 범위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여기 16절의 내용이 바로 친구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룻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1장 16절에서 자신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먼저 한번 볼게요.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 또 두 번째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친구들이 같이 내용을 봤던 것처럼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을 찾아 떠났고 룻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으로 인해서 룻의 인생은 자기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이방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시점이 되는 이 때에 룻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의 이렇게 두 가지 고백에는요, 룻의 특별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 룻의 결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미래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고향을 포기하고, 세 번째는 종교를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자신이 결정하고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한 그 중요한 결심 가운데는 이렇게 세 가지의 포기가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미래를 포기했다라는 건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오르바와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곳에서 자기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새롭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 어떤 자신만의 미래가 있었을 텐데, 확실한 미래가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을 포기했다. 이 룻의 고향은 어딘가요?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모압을 버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함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자신의 국적 고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갔다가 내가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다시 내가 내 고향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혀 다른 남편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고향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종교 포기입니다. 모압 땅에서 룻은요, 어릴 때부터 우상을 막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쭉 지켜왔던 신앙, 자신이 쭉 믿어왔던 그 종교를 포기하게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요, 자신의 미래도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 국적, 고향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우상, 자신이 믿어왔던 그 종교를 다 포기하고 누구만을 따라가는 거?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고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같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나왔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들이 살았던 때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순환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믿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면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또 용서받고 나면 평탄해지면 삶이 평탄해지면 다시 또 우상을 믿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룻과 나오미인데요. 이 나오미 룻도요. 자신이 살았던 그 모압 땅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날 때부터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룻이 갑자기 나오미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게요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같이 살아갈 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만약에 나오미도 이곳에 와서 나도 이제 이곳 모압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과 섞여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면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쭉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또 직접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베들레헴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서 의사로서 부유한 삶,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룻도 이렇게 미래도 고향도 종교도 포기하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룻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룻의 이 헌신하는 삶은요.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룻은 자신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들 오벳을 낳게 되고요. 오벳은 다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헌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요, 아까 우리 처음에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잖아요. 그때 선택할 때 자신의 형님인 오르반은 자신의 미래와 고향과 자신의 우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어서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때에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자신의 미래도 고향도 또 자신의 우상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런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 헌신에는 하나님의 꼭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앞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놓게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안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요.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에스더서와 또 이렇게 룻기서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룻기서, 에스더서는 왕비의 이야기지만 룻기의 이야기는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방 여인이며 가난하며 가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일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이후의 삶을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룻은요.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룻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의 헌신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를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잠자고 싶고, 내가 게임하고 싶고, 내가 학원에 가서 더 많이 있고 싶고, 내가 친구랑 더 많이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헌신한다고 볼 수 없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한다면 나의 것을 하나씩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그런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고 싶지만 그 노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성경을 좀 더 읽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늦잠 자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 친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똑같이 복수하고 응징하지 않는 거,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살아가고 자라나갈 때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헌신하는 모습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넌 그렇게 포기하고 네 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룻이 그랬을 것입니다. 룻은 만약에 선택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보여서 베들레헴에서 엄청 이렇게 잘 살 거야 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룻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룻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면 우리 친구들이 헌신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주목 불끈, 주목 불끈. 자,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은 헌신하는 삶,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각오를 한번 다져봅시다. 자, 주목 불건 전도사님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잘했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마음속으로는 했죠.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잠시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제 것을 포기하고 제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 너무 어렵고 또 여태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이 말씀 이후 저는 제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조금씩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다짐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다짐 우리 친구들 하고 있죠? 그럼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얼굴을 잘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된 우리가 내 것을 하나씩 조금씩 포기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며 포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상황들이 룻의 삶처럼 평탄하게 쭉 하나님의 그 기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 말씀, 이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감사, 2번 희망, 3번 즐거움, 4번 괴로움. 이 내용은 조금 전 그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지금 1번 누구 한번 답 한번 적어봅시다. 답을 아는 친구 채팅창에 적어봅시다. 초코우유 쏩니다. 초코우유. 채팅창에. 선생님 채팅창 떴나요? 정답은 바로 3번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맞춘 친구. 자, 채팅창에 답을 올려준 친구만 전도사님이 초코우유 쏩니다. 선생님 이름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다음은 누가 한 말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초코우유 없어요. 자, 정답은 1번 롯, 2번 룻, 3번 나오미, 4번 오르바. 하나, 둘, 셋! 몇 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시온이 잘했습니다. 시온이 맞춘 거 맞죠? 시온이가 아니네.
자, 다음 3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 왕과 어떤 관계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나요? 바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나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놓고 또 그는 누구를 놓고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았죠? 어떤 관계일까요? 1번 할아버지, 2번 아버지, 3번 손자, 4번 사위. 정답은 하나, 둘, 셋. 몇 번일까요?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나요? 이새를 놓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기 때문에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친구들 잘했습니다. 우리 1번 맞춘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초코우유 쿠폰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 준비됐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전에 항상 성경책과 헌금을 같이 준비해서 그 헌금을 성경책에 넣어서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오는 날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과 함께 예쁘게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헌금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이후에 이 줌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배 이후에 선생님이 개별로 보내주는 줌 주소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모두 뭐 하나요? 공과 모임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바이블 공과책 가지고 있죠? 2학기 하나바이블 공과책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과합니다. 그리고 그 공과에는 학생용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뒤편에는 또 가정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권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가정용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공과책도요. 이렇게 해서 우리 12월에 공과 시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생님과 함께 공과 수업할 때 비워놓지 말고 답을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막 답을 미리 한꺼번에 적어서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답을 다 적고 공과를 꾸준히 성실하게 친구들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8시부터 줌으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께 저 줌으로 성경 읽기 할게요. 신청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꼭 신청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 8시에 합니다. 주일 저녁 8시에 지금 이렇게 예배에 접속한 이 줌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공과 시간에 선생님께 저 성경 읽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친구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단체 톡으로 소식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3번째 성경 읽기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 다 읽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짧아서 한 40분이면 한 권씩 다 읽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성경 읽는데 아주 성취감도 있고 또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같이 성경 읽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속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항상 기도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멘.